여러분들 뵈어서 정말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제가 안 벗으려고 그러는 거는 수염을 잘 안 잘라가지고 게을러서 미안해요. 제가 출산운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섬길까 그러다가 사모님 중에 아기를 제일 많이 낳은 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숫자가 동수면 어떡하냐고. 제가 사실 원로가 아니면 교회 돈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팍팍 쓸 수가 있겠는데 원로가 되니까 교회 돈을 못 써요. 제가 개인 걸 가지고 쓰려니까 또 폭폭 다 쓰다는 죽기 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죽을 때까지는 조금 아껴서 써야 되는데 몸이 막 아프면 죽을 것도 짧게 올 것 같은데 이게 안 아파요. 그러니까 길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끼더라도 할 건 해야지. 그래서 하게 됐고요. 오늘 이 모임은 어떤 모임보다 너무 좋은 모임 같아요. 사실은 우리 원장이신 김원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이 언제 개원했느냐 1973년 1월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구원 늦둥이에요. 조영희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언제냐 1973년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달하고 또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이 개원한 달하고가 같아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 목회자 3호, 그 다음에 여성 목사, 여성 전도사, 금식기도 대성회를 한다고 하니까 더 떨리고 감사하고 그래요. 왜요? 저도 3호가 있으니까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성 목사님들, 여성 전도사님들, 사실 여성 목사님은 몇 없고요. 여성 전도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성회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왔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도 사모다. 나도 여성 목사다. 나도 여성 전도사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뵈니까 또 1983년 11월 8일 제가 예루살렘 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인천으로 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인천으로 갔어요. 갔더니 100평 남짓 된 그 지하 성전에 습기 차고 깜깜하고 냄새나고 제가 83년 11월 달에는 예루살렘 복음교회 제가 교목장을 하니까 조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쉽게 했을 거예요. 왜? 조영희 목사님이 개척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불렀던 노래. 복음성가 그때는 155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늙어서 잘 못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제 늙어서 눈물이 다 없어졌나 봐.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참 또 운다는 것이 눈물이 또 이상해요. 그렇게 울고 또 눈물 흘리면 또 지쳤다가 새 힘이 막 나요. 새 힘이 막 나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제가 뭐 설교를 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 돼서 우리 원장님이 내려와 그러면 내려갈게. 그러나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저는 사모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집사람이 따라갈래요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또 우리 사모 있으면 내가 또 말을 또 못할지도 몰라서 그래요. 사모는 목사의 아내다 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한문 뜻 그대로 내 방법으로 해석을 할게요. 사모는 목사의 아내가 아니고 목사의 어머니다. 오, 남자 목사 가면했는데 저 목사들에게 박수 좀 한번 해줘.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내가 야단 맞을 걸로 알았는데 아멘 해주네요. 나는 정말 뭐 나한테 야단을 치든 욕을 하든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목사의 어머니다. 또 목사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의 덕으로 한다. 사모의 덕으로 한다. 뭐 덕분이다 그런 거 이렇게 얕은 단어가 아니고 클덕. 사모의 덕으로 목회를 한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가면 또 이상하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한 번 더 할래요. 성령 받으라. 이제 신나게 해야지, 신나게. 근데요, 이 가사를 조금 바꿀 거예요. 성령 받으라, 평안히 있어라, 구원 받으라, 복 받으라.
효도하여라, 또 행복하여라. 같이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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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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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복받았네, 나는 복받았네. 할렐루야, 복받았네, 나는 효녀 되어라, 효녀 되어라, 효녀 되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효녀 되어라, 효녀 되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효녀 되겠네, 나는 효녀 되겠네. 할렐루야, 효녀 되겠네, 나는 효녀. 효부 되어라, 효부 되어라, 효부 되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효부 되어라, 효부 되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효부 되겠네, 나는 효부 되겠네. 할렐루야, 효부 되겠네, 나는 효부.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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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행복해졌네, 나는 행복해졌네. 할렐루야, 행복해졌네, 나는 행복해졌네. 한번 따라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평안하다,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효녀다, 효부다,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할 말이 다 끝났어요. 성령 충만하지, 평안하지, 구원받았지, 복받았지, 효녀지, 효부지, 행복하지. 그래도 조금 설교하고 갈까요? 네.
오늘 설교를 어떡할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평범하게 하고 가자. 사실 제목은 가족이 먼저다. 가족이 먼저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게 또 혁명적이라 또 남들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냥 내가 하던 설교 그냥 할게요. 성경의 효. 근데 효는 그냥 효만이 아니라 HYO이거든요.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 야,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네요. 그래요. 또 기념하는 날이 많은 달이 5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목회하시느라고 바쁘고 또 사모님 역할 하시느라고 바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일만 생각하면은 나는 그래요. 그건 건강한 목회는 아니다. 교회 밖의 것도 생각해야 된다. 또 가정도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생각해야 된다.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근로의 날입니다.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아시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아시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다 물어볼게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네? 무슨 날이요? 와, 대단하네요. 역시 산모님 자격이 있네요. 모두가 다 가정과 관계되는 날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부끄러워서 소개할까 말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가정의 날을 제안한 사람이 우리 교단 이 순복음 계야성 교단의 한세대학교 출신이에요. 창원에서 목회하는 권재도 목사님이 28년 전에 부부의 날을 창안했어요. 부부의 날. 그다음에 이것을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가정의 부부의 날로 통과된 것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이제 대한민국 유엔에도 없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부부의 날이 정해졌어요. 계속 이제 부부상을 주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이번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꼭 이 부부의 날 부부 대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구 사인했어요. 처음에는 목회자 중에서 드리겠다 그랬더니 아니고 목회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부부 대상을 드리겠다 그래서 아니라고 난 부족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럴 때 놓치면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아프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번에 손병두 박사님이라고 서강대학 이사장 하시고 또 KBS 이장 하시는 손병두 박사님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분 부부도 같이 받기로 됐었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암이 위중이 돼가지고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죄송해요. 너무 자랑은 전혀 아니고 목회자 부부가 이제 제가 나이가 82세거든요. 또 우리 집사람이 78세거든요. 그러니까 또 결혼 54주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3남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5명도 있으니까 이때 놓치면 안 된다고 그쪽에서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죄송해요. 그냥 살짝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될라나? 네. 저게 국회에서 받았거든요. 빨리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날들을 만든 것은 왜 만들었을까? 서로를 기억하라고. 그죠? 또 서로를 우애해 주라고. 그죠? 왜 목사의 아내를, 목사의 부인을 사모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라는 행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행복은 나는 그런 말합니다. 선택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이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천국도 가고 선택인 것처럼 행복도 선택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선물을 우리는요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 선물을 선택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야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죠? 저는 1995년부터 이 효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왜 효운동을 목사가 하게 되느냐? 그때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8일 날 무너졌어요. 그래서 502명이 죽었어요. 1,500명 이상의 부상을 당했어요. 3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적으로 11일 만에 최명석 군, 13일 만에 유지환 양, 17일 만에 박성현 양이 살아나온 거예요. 산이 무너졌다고 산사태가 나서면요 흙이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내가 목사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합을 하나님 주장하신다. 자, 그렇다면 저 세 청년은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일 거다 그랬어요.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얼마나 내가 마음을 아파. 한 명도 예수 믿는 청년이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종교인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가 다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뉴스 나오는 모두가 다 효자, 효녀였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너무나 놀래요. 생사화합을 하나님 주장하시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왜 신자가 없느냐? 죄송합니다. 새 청년 중에 왜 신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성경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죠? 기도한다, 전도한다, 열심히 구원에 대한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음으로 보니까 성경이 뭐를 하여란 예수를 믿는 것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은 구원 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은 효경도 되는구나. 효경도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모두가 산다. 효를 행한 모두가 다 가족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도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한국에도 효가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에는요 세계가 부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전합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 가족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효정신이 있다. 가족제도와 효정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족제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성경에 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에너지가 뭐냐? 가족제도와 효정신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는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 최고의 힘, 최고의 에너지.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이 없어요. 주의 나라가 강국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치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뭐가 있냐? 가족제도가 있다. 효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건 우리끼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효사상과 이 경로사상 그리고 가족제도를 영원히 보존하자 하는 말을 토인비 박사가 했어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 그 다음에 가족제도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므로 가족 제도와 효 정신은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 천국은요 가족입니다. 천국에는요, 성경에는요 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 최고의 에너지. 전 세계에서 효라고 쓰고 효라고 말할 수 있는 글자는 한글뿐이고 한국어뿐이다. 우리 한글이 얼마나 좋냐,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좋냐. 불고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불고기. 김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김치. 태권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태권도. 왜? 불고기가 한국 거니까, 김치가 한국 거니까, 태권도가 한국 거니까 다른 영어의 단어를 쓰지 아니고 그냥 발음대로 우리말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습니다. 효는 누구 거예요? 한글, 우리 거예요. 그러면 효를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피니얼 파이어티를 효라고 영어로 씁니다. 근데 저는 아니야, 난 원래 영어도 짧지만 나는 효는 한국 거니까 효는 한글 발음 그대로 써야 돼. 효라고 그래야 돼. 효는 효야. 그럼 뭐냐? 영어로 HYO. HYO. 자, 다시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효의 원조는 뭐다? 성경이다. 효의 원조는 성경이다.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써서 목회하라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한글 개혁 성경에 분명히 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한문으로도 효도 효자를 써서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효 그러면요 유교걸로 알았어요. 유가로 알았어요. 공자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2절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써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세는요 공자보다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와, 놀라지도 않네. 모세는 공자보다 1000년 전 사람. 모세가 효는 백행지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 한 모세보다, 미안합니다, 공자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효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공자의 효와 모세의 효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자의 효가 땅의 것이라면 모세의 효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제5계명. 그냥 5계명이 아닌 대신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효를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마르틴 루터. 우리는 보통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것만 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런 말을 마르틴 루터가 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요 부모는,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누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첫 재판이
천부효도법이라고 하면 제5계명은 친부효도법이라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칼빈이 했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을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요, 저는 이 칼바르트를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의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은 뉴스페이퍼.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뉴스를 해석해 주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 바이블, 한 손에 뉴스페이퍼라는 말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칼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인왕 권사 얘기 좀 할게요. 6.25 전쟁 때 저희 아버지 삼형제가 다 돌아갔어요. 저는 10살 때 세대주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수모라고 과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10살 된 나와 또 4살 된 내 동생에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지 말아라. 너희들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꾸해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소리 들으면 나는 싫다. 너희 애비 없어서 이런 거 참을 수 있어. 너희 집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 두 형제가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꾸해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소리 들으면 나는 싫어. 난 도망갈 거야. 난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말대꾸하면 우리 어머니가 도망간다니까. 아버지도 안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신데 우리 어머니까지 도망가시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된 말씀이든 안 된 말씀이든 그냥 어른들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래도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듣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아마 효운동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의 효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효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모니.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176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몇 번 나오느냐? 517번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1301번 나옵니다. 사랑은 517번 나옵니다. 감사는 176번 나오는데 함께라는 말은 1301번이 나옵니다. 저는 어느 광고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사랑 실천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것,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효는 하모니이다. 성경의 효는 사랑 실천이다. 성경의 효는 함께 사는 것이다. 또 성경의 효는요,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대 간 하모니, 지역 간 하모니, 계층 간 하모니, 세대 간 연합, 지역 간 연합, 계층 간 연합.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계집 여자와 아들 자자가 합치면 좋을 호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거요,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2대 남은 어떻고 2대 너는 어떻고,
이제는 그동안은요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 놓더니, 지역 간 갈등을 만들어 놓더니, 계층 간 갈등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 남녀 여남과의 갈등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은 이 정치 풍토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성경의 회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적입니다. 성경의 효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효는요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 다시 말합니다. 윗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자가 먼저 내려놓고,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내리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은, 약자, 가지지 못한 자는 불평만 하지 말고 앙살만 부리지 말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었을 때 진정한 효와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경의 관계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와 스승은 아랫사람을, 제자를,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와 그 제자는 그 부모님과 스승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 통합니다. 애경과 하모니 관계가 되면 적어도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가 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효는요 모든 세대를 소통하게 하는 통시적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효는 통념적이다. 이데올로기가 없다. 또 성경의 효는요 세대 차이가 없다. 성경의 효는, 성경에는 이제 이념도 뛰어넘을 수 있다. 종교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서로 통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효하면 통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효하면 통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효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효를 강조합니다. 논어와 효경에도, 불교의 부모 은중경에도 효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신분으로 저는 공산주의 중국도 가서 효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도 가서 효 강연을 많이 합니다. 몽골에도 가서 효 강연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미국도 가서 효 강연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와 자녀를 넘어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까지, 나, 너, 제3자 우리까지, 또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을 이루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7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효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 여성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또 나라 사랑, 국민 사랑, 자연사 환경보호, 이웃사랑, 인류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은 7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효아리랑을, 아리랑곡은 그대로고요. 가사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사에 넣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곡은 아리랑곡 그대로고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곡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나라, 부모님 어르신도 잘 공경하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린이 청소년 돌보는 우리 온 가족 사랑으로 하나가 되세. 원래는 5절까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짧게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저는 성경에서 효를 찾았는데 7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이 아버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제가 앞에서 말했죠. 저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일 부르고 싶은 이름이 아버지였어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야 돼.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면 그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드 아버지야.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늦둥이 33살에 앞에서 말한 건 1973년 1월 14일 날 서대문 중앙교회를 처음 갔어요. 조영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받은 은혜 중에 제일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수없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내가 놀랍게 받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별 의미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 빨리 죽어서 천당 갈 생각은 뭐 있어요. 내 제일 나에게 감동된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야, 그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와.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국을 가느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좋아서 간다. 좋아서 간다? 나는 아닙니다. 왜 가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니까 간다. 좋아서만 간다면 유물로 사상하고 공산주의 사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기도 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보고도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왔잖아. 나는 중보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이 나라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애국가 약속하셨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외쳐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힘들어요. 목회한 아들들, 사모 아들들, 성도 아들들 힘들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응답 안 된 기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 안 될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 안 된 기도 단 한 건도 없어.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린 그분의 아들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불변하듯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거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교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잘 아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주인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하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 나라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의 제사함, 내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거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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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깊이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 내가 다 이루어 드렸다.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그 다음에 6가지 효는 다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인생이 곧 복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두 번째 효는요,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들에게 한 말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는 들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신명기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아라. 모세가 설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천국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고는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 수가 없다.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셋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 여호와니라.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의 효입니다. 제가 처음에 효 운동할 때는 6효였어요. 어린이 청소년 제자가 없었어요. 왜? 한국의 효에 그런 게 없거든요. 유교에도 그게 없거든요. 구약의 효에도 그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효로 보니까 어린이 사랑해야 됩니다. 청소년 사랑해야 됩니다. 제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이후에 안수하시고 무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그런데 한국의 효에는 이게 없었어요. 구약의 효도 이게 없어요. 그죠? 유교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린아이와 동역을 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갈게요. 네 번째로는요 가족 사랑의 효입니다.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목회서신입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효운동하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귀에 안 왔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사모든지 전도사든지 신앙에서 오래 했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때부터 저는 목회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회 성장 목사에서 가족 목회로.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나는 그런 말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였을 때예요. 대형 교회인 전순복음교회 목회는 최성교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성교의 가족 목회는 최성교가 없으면 가족 목회 못한다. 가족을 이어갈 수 없다. 그때부터 제가 효운동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 첫 명령이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하라가 구약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출산운동을 하는 것이고 난 여러분들 사모님들 중에 적어도 많이 자녀를 출산하는 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분들에게 격려금을 주겠다 그래서 없지만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라 사랑, 국민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대한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목회로서 가르쳐야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우주를 또 그대로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터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아닌 이웃,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정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의 효를 실천하면, 성경의 효를 실천하면 크게 보면 행복해진다. 성경의 효를 실천하면 하모니가 된다. 하모니. 또 성경의 효를 실천하면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요,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학교 공동체가 행복하고, 사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경제 공동체가 행복하고, 나라 공동체가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부흥하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효는 하모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효를 HY 온데, H는 하모니, Y는 영, O는 올드,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으라. 몇 날이 못되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처럼 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셨습니다. 예수 어린이 청소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사랑하셔서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시고 마지막 새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볼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모 여러분들, 여성 목회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난 사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큰절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빼먹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서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려면요, 행복하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 오래 전했습니다. 다시 종이 기도합니다. 잘못 전하는 것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이라면 한 말씀이라도 꼭 기억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해요. 지금 앞에 중보기도 팀들이 응원할 거니까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애치면서, 오늘 개 예배는 첫 시간이니 힘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이 뜨겁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